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샬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제 말씀은 우리가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에 우리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나눴고, 오늘은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사단에게 어찌 보면 시험받는, 광야에서 시험받는 그 장면이 이제 등장하거든요. 이 사단이 가지고 오는 시험은 언제나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약점이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40일간 금식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금식하신 주님에게는 육신이 있기 때문에 뭐가 제일 급한 거예요? 사실은 먹을 것이죠. 사단은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교묘한 말로 필요한 것을 만들어내라. 돌들로 떡을 만들어봐라. 사실 우리 주님께서는 돌들이 변해서 떡덩이가 되게 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죠. 그리고 그렇게 한다고 해도 문제될 게 없습니다. 사단이 이렇게 유혹한 이유는 뭐예요? 능력이 있으니까 마음대로 사용해도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은 우리가 잘게 살펴보면 철저하게 순종하는 시간이었어요. 예수님이 마음대로 행하시는 그런 때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 예수님 사역의 특징이 바로 순종이었단 말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았다는 것이죠. 결국에 순종을 통해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결국에 예수님은 분명한 사명을 가지고 공생애를 시작하고 계시는데, 사단은 매우 사적인 것을 건드리는 것이죠. 사단은 철저하게 이 땅의 것들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예언하셨을 때 베드로의 반응이 어땠어요?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얘기하신 것이 있잖아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베드로가 막 그렇게 잘못했다고 얘기할 수도 없죠. 사람의 인간적인 눈으로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인간적인 생각이 더 앞서기 때문이죠. 그리고 결국에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든 시험이 같습니다. 우리가 시간계상 두 번째 시험, 세 번째 시험 다 나누지 않았습니다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나한테 경배하면 뭐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주겠다. 분명 마귀가 많은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휘두르고 있지만 이 세상의 주인은 여전히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영광과 권세를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근데 사탄은 교묘하게 이런 것들을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 예수님께서는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어요? 방법이 분명하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분별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때로는 생각지 않은 고난과 역경이 올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나의 뜻대로 모든 것이 거의 대부분 움직이지 않아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듭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인간적인 성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불신과 불평, 원망을 쏟아내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있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이죠. 믿음이 있어야지만 우리에게 고난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결국에 우리 주님께서 시험을 또 이기실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서 계속해서 마귀를 물리쳤다는 사실을 우리가 계속해서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어떤 마귀의 유혹에도 단호한 태도를 유지하셨죠. 결코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생각할 겨를도 없이 답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치셨습니다. 사탄의 어떠한 유혹과 시험에도 우리는 단호한 태도를 취해야 되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 삶의 영역을 조금씩 침범해 옵니다. 그리고 결국은 우리의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뺏어 가려고 하는 거죠. 사단은 매우 작은 것들부터 타협하려고 유혹합니다. 처음에는 돌이 빵이 되게 하는 매우 단순한 유혹으로 시작했지만 결국에는 자신을 경배하는 시험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매우 작은 유혹에서부터 큰 시험에 이르기까지 동일하게 단호한 태도를 가지고 물리치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도 오늘 삶에 분명히 사소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 부분은 괜찮지 않나 라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이 하나 둘씩 사단에게 유혹에 당하고 미혹당하게 되면 결국에 많은 부분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사탄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유혹합니다. 우리가 결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그런 정욕이나 이생의 자랑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것들은 결국 모두 썩어 없어지며 지나간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과 복을 주시는 하나님 안에 거하며 승리하는 오늘 하루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때때로 생각지 못한 고난 때문에 하나님이 원망될 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모든 성도가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때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이번 오늘 하루도 눈동자와 같이 지킬 줄 믿사오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